오늘은 창세기 24장 57절에서부터 67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죠. 나홀의 성에서 그 이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나홀의 성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선택을 하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홀의 집에서 이 하루,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집에서 하룻밤 자자마자 바로 그날 아침에 종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라반의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딸이 금방 갈락하면은 바로 데리고 딸을 그냥 급작스럽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열흘만 좀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종은 우리 보내주십시오.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자,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돌려보내. 바로 이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장면부터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요. 대단하지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리브가라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볼 때에 그가 이 바단 아람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이 하나님 체질이 배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이 체질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 이 몸까지 체질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몸까지 체질화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막 이게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체질화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리브가를 보니 육적인 정이 없어요. 정착하려는 의식이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여기 와가지고 이 우물가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소상히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리브가는 바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마음하고 리브가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오라버니죠. 오라비 라반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천만인의 어머니,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리브가는 사실상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실제로 되어버린 거죠. 천만인의 어머니. 우리가 사라를 볼 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브가를 볼 때에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어요. 천만인의 어머니. 자, 본래 사라를 보게 되면 사라는 이삭밖에 놓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는데 사실상 야곱 낳았어요. 한 사람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만인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구나.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씨를
출산시키는 자들은 다 가지는 그러한 이름이구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이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같아요? 바로 리브가와 사라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씨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씨를 출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리브가와 사라와 리브가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를 출산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이 사람에게만 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씨를 출산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이름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수많은 하나님의 씨를 세상에 출산해야 되는 출산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살아가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제가 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온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는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물과 같이 스스로 번성하는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 번성하는데 누구 속에 들어오면은 사라와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출생하는, 하나님의 씨를 출산하는 사람들의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번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번성하는 것은 마치 생물처럼 번성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출생시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신부를 통해 가지고 이 신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출산하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말씀을 출산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산이 되면,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의 신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출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출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출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 이게 마치 이게 나쁜 비유이지만 바이러스처럼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정화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속에서 또 말씀이 자라나 가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비한 거란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출산하는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전에 이 범죄했었던 사람들, 범죄했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이게 둘째 아담의 속성을 다 가지게 되는 자로 바뀌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출산되어지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점점 번성해 가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에게서 말씀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말씀을 생산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 막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죠. 막 생수처럼 솟아난다는 것.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솟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다시 말씀을 흘러내리는 사람이 되고, 또 막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막 번성해가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출산하는 역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출산하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이 역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 각자가 무엇을 써내려 가느냐 하면은 말씀을 번성시키면서 사실상 성경을 써내려가는 사도,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게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바이러스를 막 뿜어내듯이 이렇게 스스로 막 이게 말씀이 퍼져가도록 해가지고 이 퍼져가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구나 하는 그 말씀이 이게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다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천국이라는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과 함께, 그 속에 들어온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써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서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출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설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고 막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삶,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독립국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역사가,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갔다가 뭐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땡기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으로 쭉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놀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받게 되면. 그러면서 예전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묵상하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댕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 당시에는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시대도 아닌데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그로부터 1000년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엄청난 영성이죠. 그 영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묵상으로부터 왔구나. 다윗이 그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몰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 묵상하라고 주셨구나. 이게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본래 요수아한테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중얼중얼 하면서 댕기라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줄을, 이게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창조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래서 나만의 사도행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절대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영적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 지배를 받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라반이 뭘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라반이 우리 리브가한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시키는 것이, 출산시켜 가지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말씀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의 성이라 그랬죠. 독립국가라 그랬잖아요. 이 독립국가가 원수의 국가였는데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원수의 그 사람을 점령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리브가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로서 말씀의 씨를 출산하는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요 경로들, 여기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제 집사님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묵상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올라요. 파생적 묵상이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 묵상한 거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저기서 새로운 생각이 막 파생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맞는 파생적인 말씀들이 이게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면, 그 믿음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게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말씀의 본질은 번성하는 속성이 있다. 스스로 생물처럼 살아서 번성하는 속성이 있다. 사람들을 숙주를 삼아가지고 번성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처음에는 모세오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기에다가 선지서들 쫙 보태져 가지고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말씀이 어떤 말씀 창고에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 가지고 번성해 가지고 이런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만들어진 성경이고, 이런 성경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속성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번성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말씀이 현실의 세계에서 딱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딱 나타나는 그것도 말씀이 되거든요. 딱 나타나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말씀을
현실의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아무리 생기려고 그래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은 믿음의 말씀을 알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이게 그때 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내가 알고 알아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더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요 말씀대로 네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따라서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네가 모리아산에서 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강력한 이게 시험 테스트죠.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이 성장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위에서 딱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너는 내리치지 말고 옆에 있는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환경이 쫙 나타나게 돼요. 그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는 것이 양이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비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새로운 환경, 아브라함 앞에 새로운 환경이 쫙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상에 되는 그런 일들이 확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네가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딱 내려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말려 가지고 옆에 있는 양을 데려 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제물로 드리는 여기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딱 들여서 딱 치려고 하죠. 예.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양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싹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창조되는 거죠. 이렇게 창조된 새로운 환경, 이 새로운 환경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되어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출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출산한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출산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난 죽어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으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보인 거죠.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겠다는 믿음을 보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술사의 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안 먹으면 내가 곤란하니까 이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시험을 했더니 10명의 사람한테 채식을 시키고 10명의 그 바벨론 소년들한테 육식을 시켰더니 채식을 시킨 사람의 얼굴이 윤택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죠.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딱 만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실상 세상 제국을 다 접수했다는 겁니다. 세상 제국을 다니엘이
전부 다 정복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우리가 종처럼 그대로 따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여라.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딱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죠. 믿음으로 행동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기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취급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환경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출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이 있어야만 오는 세계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쳐다보게 되면은 전부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믿고 행동을 한 사람들이죠. 믿고 행동을 했더니 거기에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현상이 말씀의 세계고 천국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묻혀있던 그 말씀을 내가 내 머릿속에 깨달아진 거,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알아서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현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출산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우상한테 절을 하라고 큰 신상한테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이게 그들은 풀무불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그들이 풀무불에 딱 들어갔더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넣었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거기서 안에서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들, 믿음의 세계가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하는 거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믿음으로 행동을 딱 했을 때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남겨놓아 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자들이고 말씀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쭉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마 마중을 나온 것 같아요. 이때쯤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과연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올까 궁금해 가지고 지금 나간 거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역시 묵상을 합니다. 이삭도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쫙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쭉 둘러쓰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만나는 장면이죠. 이게 신랑하고 신부가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 신랑하고 신부가 만나게 되면서 이삭은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신부, 올바른 신부를 딱 만났을 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텅 비었었죠. 이게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방이 이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리브가가 딱 들어가 가지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이 안정이 딱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그 씨를 출산시킬 신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출산시킬 수 있는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안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으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최고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고요, 우리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낸 리브가를 찾아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라는 것은 출산, 하나도 출산, 둘도 출산, 셋도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을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출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구나, 말씀으로 출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시라. 말씀이 나한테 딱 깨달아지면은, 깨달은 대로 내가 딱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 환경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그 환경 속에 사람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은 그도 거기에 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말씀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출산하는 자로 바뀌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만든 그 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보여가지고 통해 만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환경, 그 환경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